말씀 오늘 전심을 다한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가지고 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앞에 부분 하다가 반까지만 하고 그 다음 부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어요. 어쨌든 여러분 함께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빨리빨리 앞부분을 광고도 빨리 하고 좀 함께 이 깊은 말씀이 어떤 건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마가복음 12장에서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개역 개정, 두 번째는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 한글을 보시고 세 번째는 영어로 한번 우리가 미국이니까 영어로 한번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세 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다음 구절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영어로 같이 합니다.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심을 다한 사랑 그 두 번째 시간, 전심을 다한 사랑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여기는 목숨인데 여기 성품이에요. 그리고 너희 생각을 다하고 너희 힘을 다하여서 이 우리 삶에 네 가지 어떤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대충은 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 더 그 깊이가 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기 원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사랑이라면 저는 사랑에는 이 질문에는 꼭 시간의 문제가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 시간의 문제가 들어간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표현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사랑하고 싶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온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만 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면은 살을 빼야 되는데 여러분 막 와닿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에 운동을 좀 안 했더니 배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살을 빼야 되는데 말만 하지 정작 운동은 안 하고 실천은 안 해요. 말은 진짜 잘해요. 그렇죠? 많이 제 주변에서 보면 말은 정말 많이 해요. 저도 그러고 살을 빼야 되는데 말만 하지 실제 하는 건 없어. 근데 왜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데 정작 실천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된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이 나의 핑계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 토요일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피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으로는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It's not enough. 인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캐치프레이즈예요. 단지 그것은 슬로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내거는 어떤 이야기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진적인 나의 삶을 살 것입니다. 레디컬한 우리의 라이프를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내가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자유를 외치고 은혜를 외치고 긍휼을 외치고 사랑을 말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실제로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오늘 지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실제 안에서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분별해서 거기에서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목표예요. 자,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사랑이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의한다면 사랑이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의 본보기예요. 그렇죠?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육신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의 환영을 받지도 않고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에서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오직 하늘에서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예요. 여러분, 현 시대의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어떤 사랑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그 정의가 만약에 성경적이라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현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사랑에 대한 압박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많은 얘기 하셨는데 결론은 뭐였냐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반화된 어떤 원리를 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 이런 어떤 것을 일반화시킨 원리를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있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를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바로 그에게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권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면을 주셨을 게 분명해요. 주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늘의 가치에는 조금의 타협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때 상황을 돌이키면서 예수님께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그동안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심했지 않나 싶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내가 너무 젊은 세대에 맞지 않는 틀딱 같은 식으로 말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어.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요?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은 불변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사회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동일하게 질문해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예수님의 도전에 대해서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어요? 마지막 절에 나오죠?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한 거 어떻게 알아요? 표정에 보이니까 알죠. 딱 보니까 근심하는 게 보이는데, 그렇죠? 팔아야지 하고 돌아갔으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게 안 했겠죠, 그렇죠? 예, 순종하기 위해 돌아갔다 이렇게 했겠지만 근심하며 돌아갔다.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라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님,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으셨어요? 그냥 저자의 재산 다가 아니라 조금만 팔아서 기부하라고 도와주라고 해도 충분한 돈이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모아서 재투자도 하고 말이죠. 그게 현명한 거 아닌가요? 혹시 안 될까? 나중에 그 남은 재산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지, 더 규모 있게 사용하고 더 유용하게 사용할지 왜 현명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요즘 교회라면?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역시 말하실 거예요. 주님, 저 부자 청년의 표정을 좀 보세요. 저 슬퍼하는 기색이 역력한 저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은? 아니, 주님에게 연민의 감정도 없어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저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사랑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야 직성이 풀리세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기쁨을 주는 게 교회여야 되지 않나요? 주님 하신 약속과 다르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기쁨을 준다고 했는데 다르잖아요. 보자 하니까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즘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No! 아니야, 내 생각에는 조금의 타협함도 없어.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분이 하시는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방식인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음에 내모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것에 대한 조금의 후회나 변함도 없으신 사랑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에 따라서, 문화 가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뀐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헛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소리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안 들으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귀가 없으니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영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나 권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사랑에 대한 많은 데피니션, 정의가 있어요. 사랑은 이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마지막 시대 핵심 이슈 중에 하나는 사랑이 무엇이냐가 될 거예요.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도 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동성애 이런 것들, 낙태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건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들의 정의에 따른 그들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대로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사랑은 거짓된 패러다임을 우리가 거절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것에 대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압력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어요. 너네가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에 동의해. 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려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관점만큼이나 잘못된 사랑의 기준을 드러내는 것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들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가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없다면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정의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네? 지옥에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아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값비싼 선물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도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기준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관용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행복해지는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우리의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신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히피의 모습을 띈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유명한 신라를 담은 영화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명하기 때문에.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한 실제 인물 쉰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많은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쉰들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가 구한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히틀러가 있는 같은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지 선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성실해서도 아니고 나의 죄의 빚이 갚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인의 역할을 담당해서 나의 죄의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실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더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의와 공의의 문제, 선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을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것인지.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감성과 그 사랑 가운데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를 존중해요. 우리는 믿는 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존중합니다. 죄인들까지 우리는 존중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어떤 인간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잘못된 가치관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치 모든 사람이 진실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어떤 착한 사람 신드롬에 빠지면 안 돼요. 아니면 그러한 사랑의 코스플레이를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네 가지 영역,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영역을 보기 전에 먼저 네 가지 전제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전제적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전제는 성경적인 사랑은 뭐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에 비유를 하셨냐면 연관시키셨냐면 순종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과 연관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감성적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에 뿌리 내리는 믿음과 연관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에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추구하는 거예요. 완전 순종을 다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말만 사랑한다는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시를 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기에는 너무 내 성화의 성숙도가 완전히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완전하게 성숙의 단계에 이르거나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오랫동안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주를 향한 저희 사랑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지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내가 돌아갈 때에 저의 미성숙한 그 사랑의 진정성이 그때서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돌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이 행했던 자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을 보면 돼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산상순정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런 것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신앙의 우리의 여정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을 완성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욕망들의 갈망을 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욕망의 갈망을 거절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공표할 수 있는 기회이고 무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르죠? 우리가 서로 각자의 가진 성품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환경이 다 달라요. 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실제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죄의 유혹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그 유혹의 순간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노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삶의 실제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노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선택하기로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에 노하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께는 사랑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순종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19가지 정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정욕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나오죠. 성냄, 분노, 쓴뿌리, 우리 마음의 쓴뿌리, 어떤 교만, 탐욕, 또는 시기, 또는 당짓는 것, 또는 불리함, 이런 여러 가지 나와요. 이러한 나의 정욕들을 부인하는 것 자체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도록 마련된 무대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 스팟라이트이 비춰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제 안에는요 정욕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제 육신이 너무나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반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는 정말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저의 어떤 육신의 갈망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이제 그것이 어떤 정욕이든 그것을 거부하려 합니다. 솔직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제 한켠에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옳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너에게 주어진 너의 삶의 실제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표현의 모습이 정말 내게 귀하단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여기 예배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각자가 지닌 성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각자가 겪어내야 될 서로 다른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각자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의 선물을 드릴지
그것이 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거창하게 고백하고 뭔가 막 교회를 막 개척해서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죄에 노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임무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여러분이 결정한 모든 내용들을 그분의 책에 기록하실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두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탐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분노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적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는 어느 누가 체크해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하는 변화들은 체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주님, 내가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모두가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명령들은 모두가 그분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권리예요. 명령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권리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명령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명령처럼, 첫째 계명이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입니까? 권리지.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혜택을 얻는 건 난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의무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정하고 추구할 때 이 사랑이 주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시지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 가까이 너희가 오기를 원한다. 나의 얼굴을 너희가 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욕 대신에, 정욕은 뭐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안에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정욕 대신에 사랑을 선택할 것을, 주님을 선택할 것을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순종을 추구하는 삶. 우리가 순종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적 사랑은 흠모함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뭐 아무런 관계가 없이 어떤 관계가 없는 사이에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님께 관계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분이 누군지 알 때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하심을 흠모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친절하심, your kindness 나왔죠, 그렇죠? 친절하심. 근데 친절함을 딱 보면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친절함이 뭐지? 그분이 우리에게 뭐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가 길 잃어버렸을 때, 자,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무슨 도움이에요? 안내, 그 친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문 열어줬나요? 우리가 뭐 들어갈 때 이렇게? 물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절함의 의미는 뭐냐? 계시록 5장 9절에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피로 사셨다. 그분이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함이 뭐예요? 그분의 목숨을 주는 친절함. 목숨을 주기까지 친절하신 그 kindness.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뭐 우리에게 날쌔게 대해 주셨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친절하심을 너무 가볍게 여기곤 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함을 왜 멸시하느냐. 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 그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크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네가 정말로 절실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45편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움을 이렇게 노래해요. 시온 아가페 성경보를 보니까 더 자세히 잘 나왔어요. 우리 한글 개정을 보니까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데, 왕을 위해 시를 지으려니까 제가 줄쳐 있는 이 부분이 생각되어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이 어떻게 된다? 흘러 넘쳐난다. 그냥 넘쳐난다. 영어는 My heart is overflowing. overflowing 된다. 좋은 것들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넘칩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에 관해 글을 쓰려고 하니까 내 혀는 솜씨 좋은 어떤 작가의 열정적인 펜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열정이 지금 이제 폭발하게 합니다.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고 감탄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경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광채와 지혜와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흠모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더 강력한 사랑의 또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하는, 아니면 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교회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룰에 따라가지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어떤 당위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은 어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건 단지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하고 깊은 거예요.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성경적 사랑은 진리에 대한 충성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님. 진리에 대한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본주의적 감성에 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좋을 때만 사랑합니다. 이랬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저리 가세요. 예수님, 나 힘든데 왜 와가지고 귀찮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감상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합한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을 실족시킬 만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인본주의자들이 절대 동의 안 하는, 그들이 싫어할 만한, 그들을 실족시킬 만한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 세상이 지켜야 될 절대 기준을 가진 분이시다. 그런 권리가 있으시다. 이것에 그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왜? 요즘의 세상의 견해는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성이에요. 네가 생각하면 그게 맞아. 네가 말하면 거기 구원이 있어. 그래,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어. 불교인에도 구원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도 역시 부인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견해는 뭐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편협하다.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요. 왜 니네만 길이 있다고 말해? 옹고집이야? 똥고집이야? 왜 니네만 잘났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죄를 심판하실 지혜와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다. 즉 죄를 심판하실 어떤 기준을 가진 최고의 선하신 분,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복수 때문인가요? 그래, 우리가 믿는 자들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자. 복수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일부는 맞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은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 사랑에 어게인스트 하는 것, 그 사랑을 반대하는 것, 그 진리를 반대하는 것들을 심판하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공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지 않은, 정의가 없는 이
세상은 정의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실제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적 사랑은 전부를 드리려는 갈망을 요구해요. 사랑은요, 불타는 갈망의 마음이에요. 불타는 갈망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수동적일 수 없어요. 아, 사랑해야 되는데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언제 오시려나 우리 이도령인가요? 언제 오시려나 이런 어떤 소극적인, 물론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수동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아, 이러다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말고, 아, 주님이 예를 들어서 찬양이 오늘 더 은혜로운 내가 더 은혜를 받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불타는 갈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연인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상사병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상사병이 뭔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픈 거 좋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프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시험 들 거예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 아픈 사람을 기도해서 낫게 해야 하는 게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면서 나한테 아프라고?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을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아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사병이에요. 상사병은 상사병에 걸려야 돼. 막 억지로 강요해서 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내가 너무나 좋아하니까 상사병에 걸리는 거죠. 내가 너무나 좋아하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걸 내가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아플 수도 있다. 그걸 내가 받기를 내가 오히려 원한다. 그게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난 정말 잘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막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을 주님은 원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상사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상사병에 걸리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아픔을 지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상사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어떤 거를? 우리가 그분을 역시 사랑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상사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 아가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아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상사병이 났다고 좀 전해줘라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말해주렴. 내가 너 때문에 상사병이 났다고 전해주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가서에도.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 때문에 상사병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그 상사병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세요. 어느 만큼? 2000년 동안. 주님이 초림하신 십자가를 지신 상사병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걸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내하심으로. 우리는 말하죠. 주님 왜 오지 않으세요? 세상이 이런데 왜 오지 않으세요? 빨리 재림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기다리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다. 이게 자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상사병에 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러브식에 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consuming fire. consuming fire. consuming이 뭐예요? 뜻을 찾아보면 이 단어 이런 뜻이 나와요. 집어삼킨다. 우리를 막 집어삼킨다. 무서운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는 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consuming fire야. 질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전부를 원해. 너의 사랑의 전부를 원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에게 상사병이 다시 걸리기를 원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분과 함께하기 원한다. 일맥상통한 성경의 논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상사병에 걸리기 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원하나요? 주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요, 그래서 관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갈망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처럼 주님의 아름다움을 악망하게, 갈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가질 때까지 우리를 향한 추구를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를 갖기까지. 왜냐하면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좋아하는 연인을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 사람을 내가 소유하기까지는 내가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나요? 아니죠. 주님을 원해요. 그럼 주님 뭐라고 답하신 줄 아세요? 내가 더 너를 원한다. 내가 더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네 가지 영역 이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에 나와야죠. 로마 넘버 4번. 첫 번째 영역. 우리의 마음을, heart, 그렇죠? 마음을 다한 사랑이다. 이거는 우리의 affection이에요. 감정이에요. 어떤 애정이에요. 첫째 계명의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이 네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네 가지가 다 비슷해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구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것을 특별히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나는 너를 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굳이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애정과 감정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실체가 있잖아요. 핵심적인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예, 그렇죠? 예.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행동, 뭐 어떤 다른 자원들. 우리의 마음은 핵심적인 어떤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중요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예.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나 그런 감정을 두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거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알고 있어요. 예. 네 가지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이 제가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네 가지 밭을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인데 자라다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이죠. 여기서 막았다. 우리 표현은 굉장히 우리 한글 번역은요 조금 너무 이게 좀 뭐랄까 너무 피상적이에요. 그냥 막았다고 막았구나 막혔네 이게 아니에요. 영어 표현 보세요. 촉 촉에 촉. 우리 목 졸른 거예요. 막았다라는 게 아니라 질식하게 그냥 졸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표현을 왜 막았다고만 딱 썼어요. 그러면 그냥 막혔나 보다. 그럼 옆으로 돌아가지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영어 표현을 보면 정확히 알잖아요. 촉된. 예. 목을 졸라서 질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의 그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밭에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는 정원을 망치는 가장 좋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원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인 행동은 거기다 막 잡초를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초는 그냥 자라요. 예,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두면 잡초는 그냥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를 질식하게 하는 거예요.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잡초를 제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도덕을 조장하는 일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 시선을.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타오르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 우리의 혀가 비방하는 것에 타오르지 않도록 스스로가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영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사랑의 영이 질식하여 사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말라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역시 우리말 표현을 보면 모르겠어요. 이 우리말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 보면 I will love you. 내가 주님을 will이 뭐예요? 의지를 얘기하죠. 우리의 의지. 문법 시간에 배울 때 나와서 will은 의지다.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기로. 그거 어찌 보면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도 요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누가 서술했죠? 누가 성경 저자가?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죠. 근데 요한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지만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걸 자기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굉장히 어떤 자존감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표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품에 늘 의지하는 자다 나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영역은 뭐예요? 우리의 soul, 그게 뭐예요?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목숨을 다한 사랑이다. 목숨, soul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personality,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예요? 우리의 행동도 있지만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할지 아니면 사랑이 없는 어떤 소진된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할지 결정하는 어떤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요. 그래서 이 배가 어디로 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작은 키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불평하는 모든 말들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훼손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이거는 권고드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시리어스하게. 여러분이 내뱉은 말들이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불평은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세요. 그 사랑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안에 의지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받아야 되는 사랑인데 성령님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어떻게 해라? 내지 말아라. 내지 말아라. 입 밖에 내지 마. 생각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생각은 해도 그냥 참고 있어라. 그렇죠? 생각한 대로 다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어떤 데만 덕을 세우는 데만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이 듣는 자에게도 은혜가 된다. 그렇죠?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사랑이 불타게 하는 열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나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 사랑, 아까 제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는 그 불만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불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명패가 달려있어요. 불만에는 또 다른 명패가 달려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두 자로. 교만. 불만의 또 다른 이름은 교만이에요. 불만의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데서 시작해요.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왜 저래? 결국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만인 거예요. 불만은.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래. 그럼 난 불만 안 해요. 회개하죠. 그렇죠? 예.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복하면 회개가 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 내 중심적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막 하웨이를 잘 타고 달리는데 내 앞에 팍 추월해요. 그러면 막 화가 나. 마음이 막 상해. 저 사람은 내가 본 적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화를 낼 이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내가 알게 뭐야,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정말 뭐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만약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 알면 내가 내 앞에 껴도 내가 봐주나요? 그냥 무조건 내 앞에 낀 것 때문에 화나는 거죠, 그렇죠? 예, 모르지만 어쨌든 화가 나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이 때문이죠.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감히 내 앞을 추월해? 내 뒤로 오는 건 내가 용납해. 왜 내 앞으로 와? 껴도 내 뒤로 끼지 왜 내 앞으로 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뒤로 끼는 건 왜 화를 안 내죠? 그렇잖아요. 뒤로 끼는 거 마찬가지 끼는 거예요. 내 뒤는 그 뒷사람의 앞인데, 그렇죠? 근데 내 앞으로 끼는 것만 내가 화가 나요. 내 중심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보다 우월하다 생각하고 내가 항상 내 중심적으로 내가 잘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저 사람의 행동이 멈춰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행동을 제 입으로 발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 입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저희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행동으로 결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대에 올라가는 거다. 네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선택할지 아니면 네 정욕대로 행할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지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것을 옳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의 노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너의 소울, 너의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그 모습이라고.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영혼으로 또는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그들은 성품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혀가 성령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얻어내거나 증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오십시오라는 것이 어떤 그분의 임재를 내가 얻어내거나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영과 일치될 때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임재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 계세요. 계신데 성령님의 주파수에 내 주파수가 맞을 때 주님이 들리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와 똑같이. 즉 내 영이 성령님과 똑같은 생각을 할 때에 성령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동의할 때에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 게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 우리의 뜻을 다한 사랑이에요. 마인드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뜻, 마인드는 뭐예요? 마인드는 내 안에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뜻을 다한 마인드, 그렇죠? 사고예요. 생각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패러다임에 내가 동의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난 잠시 생각을 쉴 거야 이렇게 해서 쉰 적 있으세요? 심지어는 잘 때도 생각이 돌아가죠.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항상 사람은 꿈을 꾼답니다. 근데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항상 꾼대요, 항상. 근데 꿈을 내가 꿨다고 하는 건 내가 기억만 할 뿐이에요. 그 꿈은 기억하는 꿈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미지가 존재해. 마치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영화관처럼 막 끊임없이 뭔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상상을 하던 뭘 생각을 하던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도록 그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래서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나를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의 곡비를 잡듯이 내 마음의 곡비를 잡아야 돼요.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생각대로 그냥 내비두고 방치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내비두면 안 돼요. 내 생각의 곡비를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셧다운 시킬 수 없어요. 꺼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각의 방향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 생각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생각마저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 생각 이미지마저도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힘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strength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힘. 내 힘이, 여러분 힘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재물이 될 수 있고, 재정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고,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힘, 그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힘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사용하나요? 나를 위해 사용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주로 남을 위해 사용하나요? 나를 위해 사용하잖아요. 내 가정을 위해 사용하고, 내 자녀를 위해 사용하고, 내 재정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떤 유리한 내가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해 사용하거나 나의 자녀를 위해 사용하거나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금식하는 삶의 방식이다. 예. Fasted lifestyle이라고 해요. 예. 금식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해요. 즉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말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내 능력이, 나의 힘이, 내 능력이,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세상적 논리에서는 왜 약한데 그게 강해? 그렇죠? 역설적인 얘기,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약한데 왜 강하지 그게? 그렇죠? 예. 약한 자리에서 온전해진다? 예. 내 능력이 약해진다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님께 나의 힘을 드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의 재원을 드리는 장소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약해지도록 하는 자리,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절제하는 금식의 자리, 그것을 이른바 자발적 연약함의 자리라고 저는 불러요. 영어로 voluntary weakness. 제가 그 주보에는 스펠을 틀렸는데 VO인데 VA로 적었네요. 어쨌든 voluntary weakness라는 그러한 자발적인 연약함, 자발적인 거예요. 스스로가 가는 장소예요. 연약함의 자리예요. 금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식?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예. 음식을 안 먹던가 아니면 다니엘 금식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방법은 많잖아요. 근데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가지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음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돈에도 해당해요. 나의 돈을 그것이 필요한 다른 자에게 공급하게 된다면 돈이라는 나의 힘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금식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힘을 연약하게 스스로가 만드는 자발적인 연약함의 자리예요. 왜 내가 나의 연약함의 자리를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곳이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한 그런 겸손의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왜 일부러 밥 안 먹어요? 그렇죠? 금식 왜 해요? 굳이. 그러나 그 자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겸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힘을 포기하는 것도 금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금식한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에너지의 근원인 힘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금식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여기 앉아서 저로 하여금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의 한 시간을 주께 아뢰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금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는 나의 재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나에게 화를 내는 자에게 축복해야 되거나 또는 그러한 자에게 최소한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참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것도 금식의 일종이에요.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방문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살기에 너무 여유가 없어요. 제 안에. 또는 주님, 예전에도 그렇게 제가 시도해 보았는데 지금은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힘을 소진하지 않는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너의 힘을 다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의 힘을 다한 사랑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힘을 다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최종 목적은 우리 인생이 마친 후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저의 순종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왔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상황이 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 나에게 너무나 그것이 부족하구나. 예. 이 첫째 사랑,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럴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순종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순종으로 걸어갔어요. 우리 안에는 온전함에 대한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은 첫째는 법적 지위로 우리가 즉시로 온전해지는 칭의를 말하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온전함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온전해질 것이다. 이거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게 뭐예요? 오직 부름의 상을 찾아 나는 달려간다고 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예. 이 상은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이미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얻었겠지만 우리 죽기 전까지 바울은 그것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내가 달려간다. 이것은 우리의 다가올 시대에 가장 최고의 부르심이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르심의 삶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급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반짝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급진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칭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을 성도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사랑의 크기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 사랑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 온전한 이러한 순종, 사랑을 주님께 드려서 그래서 첫 계명이 첫 자리에 오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전심을 다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